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 대답을 딱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울의 이 고백을 듣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야,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 가운데 있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행복함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 그 뜻은 사람과 사람이 맺고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를 뜻합니다. 혈통을 주고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혈연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학교가 출신 학교가 같으면 학연이 되고, 고향이 같으면 지연이 되고, 이런저런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연도 학연도 지연도 인연도 이해관계와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무너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같은 혈연끼리도 학연끼리도 지연끼리도 어떤 데 조그만 일로 부딪혀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다시는 내가 누구 보기 싫어 거기 안 간다, 이렇게 세상의 일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쉽게 변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어버리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읽지 않은 33절부터 보면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바울 신학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주도권을 두는 교리이고,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의 비중을 두는 교리입니다. 두 견해의 교리를 조합시켜서 보면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인간은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인간은 믿어야 된다. 중요한 일은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스페인 사람의 경우 보면 모든 것이 빨라요. 그런지 프로 테니스에 보면은 스페인 출신의 테니스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그게 대표적인 선수가 나달. 얼마나 빠른지. 나달 선수가 테니스 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못 잡아내는 볼을 다 잡아요.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은 말이 빠르고 장례식이 빠르고 결혼이 빠르다 그럽니다. 눈에 맞으면 바로 결혼하는데 반대로 이혼율도 가장 높은 나라가 스페인이라고 해요. 너무 빠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눈 맞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신앙도 성격도 인격도 가정도
신분도 다 알아보고 날짜를 정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알아서 믿으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믿어집니까?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걸 우리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그냥 적당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또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 내장도 주님께서 다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또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다. 그 뜻은 모태에서 완전한 인간의 형체를 이루기 전부터 임신 초부터 나를 아셨고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제가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같은 장소를 여행을 떠난다고 모두 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글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같은 장소로 여행을 떠난다고 모두 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무작정 떠나고 다른 이는 지도를 꺼내서 떠날 곳을 확인하고 날짜와 갈 방법을 정하며 정보 수집하는 등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다. 표면상으로 보면은 둘 다 같은 곳을 다녀오게 됩니다. 둘 다 같은 곳을 다녀오지만은 두 사람이 느끼고 알고 깨달은 정도의 차이는 환산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알고 정하고 준비한 여행이 훨씬 값지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나 다윗의 고백은 오다 가다가 하나님을 우연히 만나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믿을까? 막 답답해가지고 옆에 사람 이웃을 전도해보는데 근데 안 믿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고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나는 주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자기 가슴 한번 치면 나를 택하셨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치유함과 모든 것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했고 그 다음에는 구원했기 때문에 32절을 보면은 그 앞에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나.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그 주님이 구원받은 자기의 자녀들을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나요? 아멘. 누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말씀을 풀어도 내 자식이고 이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과 피를 나눈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스럽고 줘도 아깝지 않고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설령 잘못해서 비탄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내가 믿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기독교의 이 놀라운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재밌게 읽었던 이 동화책을 주일학교 또 청년부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교사하면서 자주 제가 들려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분은 잘 기억할 거예요. 소년과 나무가 주인공입니다. 소년과 나무가 있었는데 소년이 어렸을 때에 나무는 늘 그 소년에게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단잠을 잘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 그 나무가 또 배고플 때는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고 이 소년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줘. 소년이 점점점 장성한 뒤에는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무는 자기 가지를 막 잘라가지고 집을 짓게 해줍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소년이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된 뒤에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나무는 자기의 아주 중심이 되는 몸통 줄기를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도록 해줍니다. 이제 나무는 다 베어버렸으니까 밑둥치만 남아있습니다. 밑둥치만 남아있습니다. 얼마 후에 여행에 돌아온 이 노인은 피곤해가지고 나무에게 가까이 가봤더니 나무가 없어지고 둥치밖에 없어요. 그때 나무가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제 노인이 된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더 줄 것이 없구나. 그때의 노인이 된 소년이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나도 없단다. 그런 이야기를. 다만 편히 앉아 쉬고 싶을 뿐이다. 내가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을 뿐이란다. 그랬더니 나무가 다시 말합니다. 잘 됐다, 잘 됐다. 편히 앉아 쉬기엔 늙은 나무 밑둥치가 그만이다. 의자같이 돼 있잖아요. 이리 와서 편히 앉아 쉬어라. 소년은 늙은 나무 밑둥치에 앉아서 편히 쉬고 있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대목은 끝부분이에요. 소년은 쉼을 얻었고 나무는 행복했다고 하는, 나무는 행복했다. 모든 것을 다 준 나무가 행복했다. 행복했다. 내가 모든 것 잘라가지고 밑둥치 이제 썩으면 그만인데 다 줬는데 나는 행복했다. 너무 행복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지도 잎도 열매도 줄기도 밑둥도 아낌없이 준 나무처럼 외아들까지, 생명과 같은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비바람에 이르러진 늙은 나무 밑둥치를 갈고 앉은 소년이 그 나무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모든 것 다 준 그 나무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 나무야 정말로 고맙다. 나는 너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부터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너와 함께 친구가 되어줄게.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의 진심과 사랑을 깨닫지 못한 소년이라고 하면은 뭐 이 땅이 밑둥치가 다 해서 왜 이리 딱딱하고 썩어서 낡고 늙고 모양도 없는 모양이야 라고 야짜가 비난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리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도, 오늘의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뭐 이래? 하나님이 뭐 이 땅에 하나님이 있어?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 원망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 감격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미국의 코넬 대학 교수인 앨리슨 아이젠 박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실험을 했어요. 초콜릿 바구니 하나를 의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나누어준 의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한 그룹에는 초콜릿을 나누어 드리고 그다음에 초콜릿 밑에다가 카드를 예쁘게 써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한쪽의 의사들에게 주고, 한쪽에는 전혀 초콜릿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두 그룹으로 그 의사들이 진료를 하도록 나누어서 했습니다. 초콜릿을 받은 의사들은 질병의 판단이 매우 빨랐고, 그러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진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의사들은 진단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차트 분석도 매우 느렸다는 것. 아이젠 박사의 실험 결과는 선물을 받으면 좋은 기분이 드는데, 그때 뇌에서 우리 사람에게는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이라고 물질을 분비하게 된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선물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비록 작은 초콜릿 바구니와 카드지만은 이 도파민을 분비해가지고 복합적 사고와 해결책을 구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런 실험 결과였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을 느끼거나 기분이 좋을 때 신경에서 전달되는 화학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할수록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와 사랑은 할수록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도파민 분비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야 돼요. 영적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택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내지 못한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26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기도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무엘 미키 클러브 목사님이 찬송시를 쓴 찬송 412장 후렴에 보면은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빌어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사만 때도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야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밀가부듯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키시고 다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시지만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은 늘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누구의 손을 잡느냐, 누구의 손을 잡느냐.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보호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지만 사탄의 손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 밀가부르듯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매일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27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행여 잘못될세라, 빗나갈세라, 넘어질세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혹시 네가 잘못될까? 혹시 넘어지면 어떡할까?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걱정해 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걱정해 주신대요.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미리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35절을 보면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그리고 적신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노라 그랬어요. 못 끊는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3번씩이나 파선당하고 암살의 위험을 겪고 굶주리고 헐벗고 수를 셀 수 없는 고난과 위험을 바울이 겪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울을 나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끊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멋진 시간 아니에요. 좀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견디고 이기고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바울은 본문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을 재천명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기쁨, 모든 피조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천사도 마귀도 권력도 자연도 사람도 그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만 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얼마든지 든든하고 강한 주님, 얼마나 우리가 이것이 든든하고 강한 주님, 얼마나 확실한 관계입니다. 인연도 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혈연은 더더욱 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맺은 사랑의 줄, 생명의 줄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질기고 강하고 굳기 때문에 그 줄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당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천당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우리는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기분 좋죠? 좀 말씀 물었더라도 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믿고 또 힘내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줄로 꽁꽁 묶인 사람입니다. 지옥 못 갑니다. 누구도 무엇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감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 안나 워너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언니 수잔이 발표한 소설 중에 예수의 사랑을 쫙 느끼게 됐어요.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가지고 찬송가에 곡을 찬송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411장 찬송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찬송가 제목이 차이나라고 붙어있어요. 차이나 중국이라고 붙어있어요. 맨 처음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차이나에 가가지고 이 곡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을 막 증거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놀라운 변화가 중국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복음 받은 것이 역사를 따지면 훨씬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곡을 갖다가 계속해서 중국에 찬양을 마치 중국에서 만든 찬양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의 1800년도 말에 우리나라의 세문안교회 초대 교인이 되었던 이런 분들이 넘어와서 교인 되었던 분들이 신안에 있는 중국 신안에 있는 동광교회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 거기서 성경을 권서인이 되어서 쪽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복음서를 차례대로 번역을 하죠. 그때 이 찬송가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곡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찬송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송이 중국의 센세이션을 읽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복음을 받는 것이 시골에 어린 아이들한테 먼저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기 쉬우니까 뭐 먹는 거 주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노래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어요. 저도 어릴 때에 우리 고향교회가 1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가면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교육을 받았던 그런 선생님들이 없어요. 겨우 풍금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망가져가지고 바람이 칙칙칙 새면 소리가 그냥 피식하고 안 나와. 그럼 그때는 찬송을 부를 때 전부 무반주로 부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만 크면은 찬양하고 나면 점수를 줘요. 그때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반이 1등이다.
제가 그때부터 떴어요. 노래를 잘 못하지만 목소리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번세 많도다. 막 이렇게 힘있게 부르면 막 최고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무반주로 제가 이렇게 서슴없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기프트였어요. 너무 귀한 선물이었다 생각. 지난주에는 어떤 목사님이 성교회 목사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설교하다가 찬송을 너무 무반주로 그냥 쫙쫙 불러가지고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성교회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데 꼭 와서 설교 좀 해라. 내가 아직 갈지 안 갈지 결정은 못합니다. 나도 배짱을 부렸죠. 여러분, 이 찬송가가 중국에 들어가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 이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선교사들이 예수 믿고 이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이 찬송가가 얼마나 힘있게 나갔겠어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 아이워와 부추 이유성수 고수워 봐주어주 중소야 수에는 웬외 주창자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성수산 고수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라.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생애를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지 못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많은 이웃에게 한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립하셔서 411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만 보라
아